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동락 주옵소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 단어가 좀 어렵죠. 어느 시골 본당에 가서 신부님이 열심히 이제 복음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시골 성당의 할머니가 미사 끝나고 나서 신부님한테 다가와서 그랬대요. 신부님, 왜 고구마 타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단어가 할머니 귀에는 고구마로 들렸다는 거예요. 뭐 한번 웃자고 얘기를 하는 거는데요. 복음화라는 단어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까운 듯 먼 듯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화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선교는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의 예를 들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선교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언어는 파견하다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맨 처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 미사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미사라는 단어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미사 맨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 미사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견한다라는 요 어원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파견되다라는 거가 선교, 그게 미션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선교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거는 복음 선포자들이 비그리스도인 민족이나 지역으로 파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파견된 그곳에서 이제 사목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목이라는 단어는 그 언어 속에 그 pastoral ministry라고 해서, pastoral이라는 말 자체가 목축업과 관련된 용어예요. 즉 목자가 양을 돌보다라는 말에서 사목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사제가 세례받은 신자들을 사목 활동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목인 것입니다. 선교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세분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선포라는 것을 크게 볼 때 선교와 사목으로 나눈 것입니다. 선교는 비그리스도인 지역으로 파견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받아들인 곳에서 영세받은 신자들을 상대로 사목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목, 이 자체 두 개가 복음 선포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양분되어서 좀 세밀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복음화는 용어로는 에반젤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선교와 사목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 복음화의 의미에는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적 쇄신을 통해서 복음적 생활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가 파견되어서 세례를 받은 걸로 끝? 그것도 아니요. 그냥 성사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그냥 사목자의 사목 활동으로 끝? 그것도 아니에요. 즉,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좀 더 깊은 내면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느님 뜻에 맞도록 세상을 구원한다. 이 구원이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아까 누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편안히 쉬고 편안히 평화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로만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건 먼 미래에 올 우리의 종말에 올 내 영혼의 구원, 내 인간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살고 견디어 나가기 힘든데 그냥 먼 미래의 구원만을 얘기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건 나의 지금 현재 육체적인 내 마음의, 내 영혼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 모든 상황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복음화된 삶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성사생활. 성사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성체성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화라는 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끊임없는 내적 쇄신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선교와 복음화를 비교할 때 선교보다 복음화는 더 큰 단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 분석하면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화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선교라는 건 비신자였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것. 근데 세례 후에 냉담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선교에 머문다면. 복음화라는 건 냉담자의 회도 생활까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이 더욱더 충만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화의 관점입니다. 선교는 성직자 중심의 관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베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신자가 늘어날 것인가. 근데 복음화는 평신도 중심의 관점입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이번 챕터에서 많은 용어들이 나왔죠. 미션, 패스토럴, 에반젤리제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저는 조선 천주교회의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이자 그런데 파리 외방정교회라는 그 수도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도 다 파리 외방정교회 출신 사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 조선의 사목을 맡아서 수많은 순교 사제가 나온 수도회이기도 해요. 파리 외방정교회가 바로 명칭이 뭐냐면 미션 에트랑제레 드 파리예요. 즉 파리의 에트랑제레가 뭐냐면 외방이라는 뜻도 있고 나그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나그네라는 뜻이 에트랑제에 있어요. 그 나그네인 교회의 선교를 맡고 있는 파리에 있는 그 수도회라는 뜻이 바로 미션 에트랑제레 드 파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동교구의 드봉주교님이 이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사제이십니다. 그리고 에반젤리제이션이 들어간 단어로는 찾아보니까 북한선교위원회가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주교회의 속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명칭 중에 북한선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위원회예요. 이름이 뭐냐면 Committee for the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위원회. 근데 이게 1999년에 명칭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민족화해위원회로 바뀝니다. 이거는 비단 노스코리아에 대한 복음화를 논하기보다는 이 민족화해위원회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한반도에 사는 혹은 한반도를 떠난 교포든 모든 포괄하는 한국 사람들의 reconciliation, 화해를 위한 커미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와 복음화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런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어렵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내가 복음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선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 끝,
결혼식만 올리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만 받으면 신자 생활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어려움들이 남아있는, 새로운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견진교리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견진교리 시키고 나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견진교리를 시키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참 저도 기가 막혀요. 내가 견진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나라는 회의가 드는 대목이 그거예요. 중2가 되면 마치 썰물 빠지듯이 학생들이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와서 견진교리까지는 받아요. 근데 견진교리를 받고 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성당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뭐 좋게 얘기해서 뭐 공부가 바빠서요. 학원을 많이 다녀서요. 뭐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또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2병에 걸려서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견진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더 열심한 신앙인이 되라고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학생들 내면에서는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 우리 교리교사로서 느끼는 약간 한계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견진교리로 끝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견진성사를 마치 어떤 통과해야 되는, 패스해야 되는 어떤 그 하나의 통과 관례? 지나쳐야 되는 어떤 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복음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차라리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복음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 교육, 견진교리를 받는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더 증거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잡고 생활을 살아가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기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일종의 인종을 더하는 법 커피를 마시오 인호의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를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것 커피를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